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오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제하에서 고난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어 엄부로 내려가셨다가 세 번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과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과 죄 사함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올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익수가 있으니 없을지라도 이웃을 내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망국이 다 통하니. 이보라 비철에 우결이 없이 다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리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그날이 되어 새의 강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예.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의 말씀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저도 내 남편이 아니다에 근거하여 부정한 여인이라고 전제하고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합니다. 사실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물론 은혜로운 설교이긴 하지만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좋은 해석이 없는가를 여러 가지로
찾아보다가 아주 좋은 신학자의 논문을 발견하고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료와 관련하여 물론 한계성이 있음이 사실이지만 1세기 중동의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의 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해 강제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으로 흡수되고 흩어져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또한 아시리아 제국은 시리아 지역 등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살게 하였고, 그 결과 그것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겜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근처에 그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운 후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는 적대 관계로 변하여 하였으며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학설모니아 한가는 모든 팔레스타인을 자신들의 통치하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요한 헬카노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주전 128년에 파괴하였으며 108년에는 사마리아 성까지 정복하여 사마리아 전체를 지배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자신들을 정체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단절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의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왕래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절기 순례를 갈 때마저도 사마리아를 경유하러 가는 가까운 족장로를 따라서 가지 않고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요단 강변을 따라 오르내리는 먼 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사마리아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우물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족장로를 따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야만 한다고 이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수가성을 방문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면 당시 문화 때문에 이중적인 대화의 단절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대화의 단절이고, 또 하나는 여자와 남자 사이의 대화의 단절인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여자의 존재 자체를 수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마저도 수치로 이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유대 문화에서 성장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에게 자신이 이런 유대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한 분이시며, 더 나아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를 구원하실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 자체가 전체 메시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야곱의 우물과 생수의 샘물, 즉 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대조적인 단어는 우물과 샘입니다. 하나는, 즉 우물은 수구를 통해서 얻는 물이고, 다른 하나, 즉 샘은 수구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수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로 우물과 웅덩이가 있습니다. 돌로 된 산 위의 동네에서 물 웅덩이를 파는 것은 당시에 쉽지 않은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물이나 물 웅덩이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고생이나 수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샘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수고 없이 자연 상태로 주어지는 물로는 샘과 그 다음에 빗물, 이슬, 강, 그리고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물은 바로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물로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목말라하는 여인에게 우물을 파서 얻는 우물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아도 땅속에서 솟아내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자신이 아닌 범위에서 예수님이 줄 물이 야곱의 물보다 더 많은지, 그것도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큰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물 들어오지 않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구원의 선물로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여인은 육체적이고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생수를 계속 오해하던 그녀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4장 28절의 사건은 드디어 생수를 마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참 생수를 발견하고 야곱의 우물물이 들어있는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참 생수를 나눠준 것을 보면은 그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난 샘물이 넘쳐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로 상징화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녀와 그 민족의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오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야곱이 우물을 성취하러 온 바로 생수의 샘이며 그 선지자인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 예배는 지금 이곳에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부정한 여인을 예배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고생과 수고로 목말라는 여인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과 지금 사는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를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제시되었던 주장은 아무도 없는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온 부정한 여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여인을 5번이나 결혼한 당시 율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자, 심지어 창기로 매도해 버립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5명의 남편을 가졌던 여자이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5 남편과 다른 관계에 있는 남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해줍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유추를 한번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세기 사회의 가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는 명예였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는 자신에 의한 가치와 그리고 사회적인 집단의 눈으로 보는 가치의 합일이었으며, 특히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창기였다면 그 창기의 수치는 결국 가문이나 혈연 공동체의 수치이기 때문에 시족 사회인 마을에서 창기를 용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안의 명예를 유지하면서 5번이나 결혼할 수 있는 경우에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도를 수혼법 또는 계례법이라고 합니다. 수혼법이란 고대에는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키는 공인된 간섭을 말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가문의 대를 잇고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며 과부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곳, 즉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난제가 되는 수혼법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수혼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5 남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하여 살펴본 것처럼 5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부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수혼법의 경우가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란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본래 남편의 후손을 낳기 위해 계속해서 동생과 결혼하였음을 보여줍니다. 6번째 남편을 통해서라도 본래 남편의 자손을 낳아야 하는 의무를 갖고 사는 불행한 여인의 고통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목마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의 대표적으로 모델화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믿음에 도달하여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참 제자로 모델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온 것입니다. 수혼법에 의한 혈통을 이어가야 할 그녀의 고통과 수고는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알고 있던 시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예배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참 예배며, 장소와 시간으로 한정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예배의 본질이며 시작이며 본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주민들은 그 참 예배의 장소인 예수를 만났고, 그리심산의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60여 년 만에 자신들이 예배해야 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고생과 수고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헌법으로 혈통을 이어가야 할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4장 29절은
그녀의 정체성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행했던 모든 고통과 수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생활을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죄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인정해주는 삶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밝힌 것처럼 그녀가 행한 일은 부정한 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주는 합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본문은 4장 39절에 그녀의 증언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언급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말이 증언함으로 라는 것은 그녀의 말을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였으며 이는 신뢰관계의 근거한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수치스러운 위치에 있는 죄인 여자의 말은 그 누구에게도 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증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수가성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결혼을 했으며 지금 현재 있는 남자와도 그 마을에서 인정해주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본남편의 후사를 낳아야 하는 소망은 결국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여 믿음의 후사를 많이 낳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 전도는 믿음의 후손에 대한 야고보의 언약의 성취이며 아들 낳기를 소망하는 그녀의 소원에 대한 이중적인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예수에 의해 공급되는 새로운 셈으로 대조시켜서 야곱의 언약이 예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만났으며 자신이 가진 샘물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육체적으로는 남편의 후사를 낳지는 못했지만 수혼법이 의미하는 본질인 믿음의 후사를 전도함으로써 낳은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를 밝히는 데 소홀히 하였던 사마리아의 사회 정치적인 배경과 물에 의한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적인 가치인 명예와 수치, 그리고 1세기 사회적 구속 등 가능한 방법론들을 사용하여서 새롭게 이 정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은 본 남편의 후사를 얻기 위하여 5번이나 결혼하였고, 더 나아가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더 나이가 먹어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고생과 수고 가운데 구원 얻기를 바라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야곱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메시아를 선포하는 실제적인 사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증거하는 참 제자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 잘못 알았던 부정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목말라하는 한 인간이 참 예배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즉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마을로 가서 와서 보라, 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장면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도하는 열정이 끌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전도의 열정이 마음속에서 넘쳐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전도할 생각을 품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예배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